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수요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언덕교회 15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사주시고 예배네셀의 은총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의 헌신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담력의 믿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 고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렸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 예수 대문 밖에
535장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고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나 죄를 회개하고 나 죄를 회개하고 문 열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한 번 더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얽어매고 무겁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며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믿음 가운데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협력하는 우리 조조배 목사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아랍권의 사역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모슬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페루와 우리 멕시코의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데이비키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다음 주에 한국에서 오게 되는 권지혜 집사님 쾌유로 깨끗하게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서모 목사님, 우리 한경재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우리 조규호 집사님 이 시간 강건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며 새 학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조아라 집사님에게 새 생명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옵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3일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합리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깨달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는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미래가 주님 앞에서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선교하는 우리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기도와 후원이 풍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전해서 회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연약한 지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잉태한 조아라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순수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총이 지난 15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으며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명을 온전히 순종 가운데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오늘 사무엘하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용사들, 우리 사무엘하 23장 굉장히 많은 사람 37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23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앙적으로 캐톨릭에서 중심으로 보고 또 영적인 하나의 수도로 상징을 하게 되는 그 바티칸이라는 곳이 있죠. 세계의 거의 모든 그 정치, 경제, 문화,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한 그러한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나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적인 곳으로 보느냐,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죠. 그러나 이제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랄지 거기 바티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안이랄지 또 외부에서 침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티칸 자체에 군대를 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바티칸이 사실 로마에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캐톨릭이 가장 강한 이탈리아에서 군대를 차출하여 바티칸에 그 군병을 파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몇백 년 동안 바티칸의 근위대라고 하죠. 이 가드들은, 이 바티칸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스위스 캐톨릭 성도도 별로 많이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스위스는 중립국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스위스 사람들, 결혼하지 않고 캐톨릭 신자가 된 19살부터 30살까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바티칸의 군대로 뽑혀가지고 교황부터 시작하여 바티칸에 있는 모든 치안을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2023년 올해 새로 이제 뽑힌 사람들과 함께 교황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바티칸의 이름, 그 근위대 이름이 있는데 이분들을 교회 자유의 수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도 있고 캐톨릭이 강한 남미, 예를 들어서 지금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자국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스위스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그 바티칸에 보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그 몇백 년,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중세 이제 캐톨릭에서 많은 용병들, 캐톨릭을 이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바티칸의 중심으로 하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써보고 독일계 사람들도 써보고 영국계 사람들도 써보고 그 에스파냐라고 하죠. 히스패닉 분들도 써보고 스페인 사람들도 써보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신앙심으로 지켜야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용병은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위스 사람들만 용병으로 왔는데 차출이 됐는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교황을 지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527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찰스 5세라는 사람이 교황청을 급습을 하게 되면서 군대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 로마를 함락을 시키게 되면서 교황까지 이렇게 죽이는 그 앞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 스위스 당시의 용병들이었는데 그때는 자유수호군이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 스위스 가드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189명 중에 끝까지 남아서 교황을 지키기 위해서 147명이 목숨을 다 잃을 정도로 끝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교황청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군인들은 가장 충성심이 높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망가요. 아무리 신앙심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준다고 해도 도망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스위스 사람들을 이때부터 쓰게 되면서 지금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이 아니면 모든 사제들이 이 사람들을 자기의 식구처럼 여기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수고를 하게 되면 제대할 때 평생 이 사람들의 삶을 교황청에서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이라는 게 뭐냐, 내 목숨을 바쳐서 과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인 21세기에도 스위스 가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왕국을 모형으로 하는 대표적인 구약 시대에서 가장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23장 초반에 보시면 다윗 왕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분은 어떻게 통치를 하게 되는가, 마지막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23장 5절에 보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목동이었어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말씀과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는 메시아는 공의와 신앙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빛과 같아요. 그는 아침과 같습니다. 그는 새 풀과 같습니다. 막 일어나는 풀과 같습니다. 그는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오게 되는데 공의와 신앙으로 통치를 하죠. 믿음 가운데 다윗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오시는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믿음과 공의 가운데 심판을 합니다. 그를 만나는 자 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 다음에 황폐한 곳에서 새풀이 일어나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 이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모형은 다윗이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한다면 메시아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 나라가 구성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명의 그 부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명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가장 유력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느니라.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디노라는 이름과 더불어 야소부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군대 대장이었죠. 시글락의 공동체 가운데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1대 800명을 한꺼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800명을 군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1대 800. 야, 1대 10은 가끔 그 깡패들한테 가끔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들어볼 수 있지만 1대 800은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의 한 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셀이라. 집안이 굉장히 좋아요. 집안이 아버지 이미 도대가 2만 4천 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엘리아셀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들, 3 mighty warri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었던 아디노와 더불어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전쟁에 능했냐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거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도망가는 백성들을 세 용사가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도망을 가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과 거기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얼마나 전쟁 가운데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칼이 10절에 보면 칼이 손에 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칼에 손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크게 이기시게 하니까 도망가던 백성들이 이 엘리아셀을 통해서 승리하네 하면서 돌아와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 전쟁을 해서 전세를 뒤집어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디노와 더불어 엘리아셀이 두 번째 중요한 3 mighty warrior, 세 용사 중에 한 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은 하렐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게 33절에 보면 하렐 사람 삼마가 한 명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명이인이라고 신학자들은 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전형적인 그 침략을 하는 방법이죠. 녹두 렌털이 이 야곱의 팥죽이라고 하는 그 렌탈과 똑같은 건데 이 녹두가 풍성해지게 되었을 때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게 농작을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맺을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블레셋이 이제 렌탈을 뺏어가는, 녹두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가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야살과 비슷하게 밭에, 녹두밭에서 싸움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게 되죠. 막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서 큰 구원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산마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매우 중요한 다윗의 37명 중에서 3라고 부르게 되는 3 mighty men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뒤에 보면 훌륭한 군대 장관들도 많고 뛰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사람들도, 군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왜 이 세 사람이 3 mighty men, 다윗의 세 용사라고 굳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 가운데 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루브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루바임이라는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블레셋이 해변 쪽에 있는데 이게 동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이 유다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된 것이죠. 중앙에 큰 글씨가 유다이고, 그 다음에 아둘람이 지금 거기에 지금 아둘람의 어려운 공동체에서 600명과 함께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곡식 뺄 때 또 전형적인 방법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추수할 때만 쳐들어온다니까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열세겠죠. 블레셋은 군대이고 다윗은 아둘람에 지금 쫓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때 15절과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을 한다, 영어로 싸이라고 하죠. 나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한숨과 더불어 한탄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검을 했어요. 자기는 아둘람의 공동체에 이렇게 지금 형편없는 삶으로 이게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자기 신세가 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어디서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 아마 1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20대 초반인데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골리앗도 이기고 죽인 사람이 만만이고 한참 잘 나갔지만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이 빼앗은 거죠. 그 얼마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고향 베들레헴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금도 다윗의 우물이라고 하는 관광지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는데, 큰 우물이 있는데 우리가 룻기에도 본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보리를 이삭 죽기를 하게 되었을 때 우물에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기로운 물을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물에 이제 베들레헴에 유명한 우물이 있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미국에 오래 계신 분들 보면 한국에서 그때 맛있는 거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아니면 친구들이나 누구와 함께 맛있게 먹었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 가서 그 맛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물에 대한 한탄이야, 한탄. 야, 누가 그 물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죠. 근데 옆에 아까 나오는 이 세 용사가 그걸 들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탄하듯이 말하거나 명령은 아니더라도 이게 명령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야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보통 그런 말을 언제 합니까? 어머니 날 한 일주일 전에 꼭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신 얼마 안 남겨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어머니가 저랬을까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님 중에 가끔 저한테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게 있냐고. 예. 이때 괜히 무슨 말 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괜히 그때 코다리 좋아한다고 했다가 우리 교회 메뉴가 다 코다리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목사님 커피 이제 아메리카노 부탁한다고. 그럼 멀리까지 가가지고 사오는 거죠. 예. 참 진짜 안타까운. 저는 뭐 다윗과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용사가 그걸 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우물을 떠왔습니다. 우물을 떠와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탄 가운데 그냥 한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일이 됐습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 된 거죠. 목숨을 거는 일이. 목숨을 걸고 세 용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걸 가져왔어요. 야, 잘했다. 니네가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깨닫게 된 거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내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이 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왔네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그 물을 받을 만한 자기가 거기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세 명이 목숨을 걸고 가져와야 될 정도로 그 충성을 받을 만한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전제라고 하죠. 부어드린다, 포도주를 붓는다, 물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할 때 제사의 용어죠. 하나님께 전제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목숨 걸고 갖다 줬는데 이거 마시지도 않고 그냥 땅에 붓네. 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드린 거죠. 이 뜻은 뭘까요? 이 세 사람의 목숨을 건 충성은 누가 받아야 합당해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인 죄인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이 일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세워준 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가서 충성으로 물을 갖다 준 이 사건이, 이 세 사람이 훌륭한 군사이기도 하지만 이 충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30여 명의 군대 장관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용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용사들도 훌륭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사람이 또 언급이 되죠. 여러분,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언급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비새라는 사람이 엄청 훌륭한 군대 장관입니다.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고 300명을 죽이고,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세 사람보다 더 직급이 높아요. 형도 요압이라는 형도 군대 장관이고,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삼형제가 다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여러분 37명 쭉 읽어보시면 누가 빠졌어요?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습니다. 아비새가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을 죽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나중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노년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었을 때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왕은 앞으로 이제 군대 나가지 말고 평안히 좀 계시라고.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평안히 계시라고. 다윗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군사적인 능력이 출중하냐면, 훌륭한 장군이냐면,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창으로 죽인 겁니다. 이거 창으로 죽이기는 더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군사적으로.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고 다윗도 살렸고 300명도 죽였습니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총사령관이 되었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첫 세 명, three mighty warrior, 첫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어떤 면에서 미치지 못해요?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다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그 충성심에 이 앞에 세 사람에 비해서, 아비새도 무척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 세 사람의 그 에피소드를 생각해 보면 앞에 세 사람이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아비새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분하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사적인 스킬로 보면 가장 뛰어나죠. 20절에 보면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모압의 왕의 왕족 군대 장관들을, 그러니까 군 지휘관의 최고 명장들이 붙은 거예요. 1대2로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였다. 아니 사자를 죽이는 거, 여러분, 다윗도 곰과 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를 죽이는 그 장면이, 여러분, 눈 올 때 개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면 눈 올 때 개가 눈을 맞으면 어떡하죠? 신경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경이 막 더 예민해지죠. 눈이 올 때 막, 그래서 개들이 뛰지 않습니까? 사자는 24시간 중에서 22시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잔대요. 먹을 것만 있을 때 2시간 움직인다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 저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대요. 눈 올 때나 비 올 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자극을 받게 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보통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나오면 돼요. 그럼 일단 사자와 싸운다고 하면 어떤 날을 피해야 됩니까?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건 굉장히 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거 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야는요, 눈 오는 날에 사자를 죽였다니까요. 이토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30명보다 존귀하나, 앞으로 뒤에 나오는 수많은 장군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나 앞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 앞에 세 사람보다 미치지 못해요? 아니, 싸움 붙어보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충성심에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가져온 그 사건 때문에 앞에 세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을 택하게 되죠. 시므이를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이 쓰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압을 누가 죽이죠?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 때 오늘 나오는 분하야한테 가서 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 가운데 있는 요압이 마지막 제단에 있으면 죽이지 못한다는 생각 가운데 거기에 피했는데 솔로몬의 지시로 요압을 이렇게 죽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급이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에게 언급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추측컨대 신학자들은 24절에 나오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압의 아우 아사헬, 요압, 아비새, 아사헬 세 명이 다 출중한데 그 중에 한 명인 요압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비새와 아사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30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발음도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도 많고 다윗에게 있어서 보통 아둘람과 시글락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시기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특이한 것이 39절에 보시면 37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 있을까요? 햇사람 우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우리아는 누구이죠? 햇사람 우리아는 아내 이름이 뭐죠? 밧세바죠. 밧세바.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가지고 전쟁 가운데 맨 앞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37명이 다
훌륭한 왕들이에요. 훌륭한 군 지휘관들입니다. 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베들레헴 물 먹고 싶다고 그럴 때 가서 물까지 가져오게 되는,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했던 우리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왜 충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다는 그 말씀 가운데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서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자기가 이런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야 아내를 범했잖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부를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죠.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리고 우리가 영웅들한테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언제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영웅이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포츠에 뛰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영웅이 됐든 아니면 사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이건, 기대를 가지고 내가 충성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되죠. 가정 가운데 결혼도 이게 결혼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다르게 되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도 여러 가지 변화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들여주시는 그 충성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앞에 세 명, 그 세 명처럼 예수님에게도 가까운 세 명이 있었죠. 누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다윗의 세 명은 목숨을 걸고 물을 갖다 줬는데 제자들 세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잤어요. 3번 찾아올 때까지 잤습니다. 십자가의 선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재판 중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갔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데 전혀 충성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전혀 충성을 못했는데 이게 거꾸로 주님이 나를 위해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오늘 아까 물을 부었다 똑같은 단어이죠. 전제, 피, 그 피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하여 주셔서 처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충성 가운데 지금도 죽으심과 부활 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는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 깊이 깨닫게 된 거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성부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충성으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시켜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와 은사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하시죠. 충성으로 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죄인 중에 교수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을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다윗도 깨달았다니까요. 왕이지만 부하가 그렇게 한 것, 나는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충성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죄인 중에 교수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 충성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의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한 모형의 나라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무엇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죠.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사역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왕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을 청지기의 사역으로 섬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그리스도의 충성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5조를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여러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동일한 게 하나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의 지체대가 됨을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마이디 워리어,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 물의 전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됨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충성되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세원하게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의 충성함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주시고 지난 15년 동안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모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고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를 위해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큼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